오늘은 예레미야 설교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새벽엔 소수의 의인들만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그 의인들이 조금 전도하신 그런 분들 오셨고, 그리고 저녁 집회에 이제 교회 모든 일꾼들이 다 오시는 것 같은데, 저녁 집회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요. 가장 중요한 설교를 오늘 밤에 하고, 그리고 가장 진솔한 메시지는 내일 낮에 나누기로 하고요. 새벽에는 정말로 귀한 분들한테만 나눠서 알려드릴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인데, 교회에 관한 겁니다. 성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위기인 것 다 아시잖아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열은 있지만 빛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은 없다. 교인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 않고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 외곽에서 기독교인들과의 성경 공부 모임, 기도회 모임들을 많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교회도 또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가나안 교인이란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입니다. 가나안, 안나가. 이런 가나안 교인들은 교회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일했던 봉사자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10년 이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약 100만 명을 육박했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몇 주 전에 어떤 교수는 가나안 교인들만을 위한 가나안 교회를 또 개척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날 다양하게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은 공격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서부성결교회의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는데 개척하신 교회고,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모태 신앙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보태주어서 유학 때 큰 도움도 받았고, 그리고 학부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교회의 젖을 먹고 큰 사람이다 라는 부채의식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신학자들에게도 우리 가슴에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비판당할 때, 교회의 잘못이 드러날 때, 저는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앞섭니다. 열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때 제가 장로님들 기도회를 몇 개월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아침 7시에 장로님들만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1600명이었습니다. 1600명이었는데 기도회에 모이는 장로님들이 한 600~700명 됩니다. 600~700명의 장로님들이 매주 7시에 9시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중보기도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매주 가서 섬겼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 갈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맨 가운데는 장로회 회장들이라고 하는 한참 일하시는 50대, 60대 되시는 그런 장로님들, 맨 오른쪽에는 90이 넘은 연로 장로님들, 그 다음에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명예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해가지고 백발이 성성한 장로님들이 이쪽에 다 있어요. 여기 있는 한참 기업의 CEO들 해당하는 그런 당당한 임원급 장로님들은 아주 얼굴에 당당함이 배어 있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고단함이 여기에 있고,
이분들을 보면은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이쪽 보면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은 설교를 잘 하나 째려보고 있고 이쪽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이쪽을 바라보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쪽을 볼 때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평생. 그분들의 인생에 남은 건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큰 교회를 이룬 것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장로님들의 매주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그들의 전 삶을 바쳐서 하나의 교회를 세웠던 거죠. 제가 첫날 여기 와서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장춘단 교회의 역사구나. 이분들의 인생에서 남은 것은 뭐가 있을까? 교회 하나 남지 않겠나? 그 교회를 참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교회 하나일 텐데 그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쳤는데 그 교회가 남에게 욕을 얻어먹는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것 아닐까요? 간간히 껴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저는 우리 장충당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우리 장충당 교회에 오셔서 바로 성전 설교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은 이 성전 설교에 대해서 또 한 번 기록이 나옵니다. 7장에서는 예레미야 성전 설교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6장은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6장의 1절을 보면은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야훼께서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되,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예레미야 성전 설교가 언제 행해졌는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 즉위초입니다. 여호야김 즉위초는 608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60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609년 1년 전에 요시아 왕이 전사합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 하면은 별로 느낌이 없을 텐데 요시아 왕은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만큼 그 당시는 선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았던 그런 왕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609년에 무기또에서 바로 느고에 의해 가지고 전사를 당합니다. 허무하게 전사당합니다. 그게 609년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누었듯이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윗 신앙, 하나는 시온 신앙입니다. 다윗 신앙은 다윗 계통의 왕권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이 된다라는 사무엘하 7장 16절의 약속입니다. 다윗 계통의 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다윗과 가장 유사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어처구니 없이 전사를 당합니다. 다윗 불패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신앙은 시온 신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 시온 불패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습니다. 시온에 거주하십니다. 시온은 이방인들이 공격해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온은 영원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보시면은 4절에 야훼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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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헤이칼 야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을 것은 성전밖에 없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야훼전이라 야훼전이라 하면서 3번씩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충격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수백만 명이 드는 수백 사람들이 혹은 수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드는데 우리가 믿을 것은 성전밖에 없다. 야훼전이라 하고 그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4절입니다.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목숨 내놓은 설교입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망합니다 라고 예언해요. 이런 설교하고 예레미야가 살아남았겠습니까? 26장에 보면은요,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저자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뻔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번 설교를 하고 나서 죽을 뻔했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그는 진용수배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정말 제대로 된 설교는 한 번 하고 쫓겨나야 돼요. 저는 지금 4번째 하고 있습니다. 가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야훼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100년 전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미가 3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발치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1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주전 701년경에 미가가 예루살렘 성전 망한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최초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는 미가입니다. 오늘 보면 608년이죠. 100년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또 한 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 때 예언했을 때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미가가 그 예언을 했을 때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미가를 죽였다면 그때 예루살렘은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100년 동안 건재했고, 이제는 예레미야가 미가의 예언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데, 왜 미가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를 처단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여호야김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망한다고 했을 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가? 왜냐하면 요시야 시대 때 622년입니다. 요시야 시대 때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모든 성전들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합법적인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나오는 성소라입니다. 지방 성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성소들을 다 폐쇄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합법적인 성소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에 미가 시대 때는 성전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충격이 덜했는데,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 622년, 그 이후니까 608년입니다. 지금 약 14년 정도 지난 이 시대 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예레미야가 그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망합니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 이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야훼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까 4절에서 말했듯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라고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절 보시면 야훼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너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고, 예레미야는 그냥 이 집이라고 말합니다. This house. 여러분 달라요.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this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요, this한 거예요. 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원래 야훼의 집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야훼라는 말을 생략하고 거기다가 this를 집어넣어서 이 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훼가 떠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온갖 구조를 보시면은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다. 여러분, 도적질하다 몇 계명입니까? 모르면 범하는 거예요. 예, 8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6계명.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7계명. 거짓 맹세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10계명 모릅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9계명.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몇 계명이죠? 1계명이에요. 그러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신들을 쫓는다.
10가지 계명 중에 5가지 계명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들이 야훼의 전이라 야훼의 전이라 야훼의 전이라고 성전에 몰려들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너희들을 위하면 이 집이 강도의 구걸로 보이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도 같은 놈들아, 거기 11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 있는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예레미야는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요, 당신들 때문에 떠났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신앙인들이 온갖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성전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메시지죠.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지금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예레미야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고 이사야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놈들이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온갖 부정한 일로 더럽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는가?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한국교회 더 이상 도덕적인 양심가들의 모임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비리 사건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비극적인 참담한 뉴스들을 가끔 접합니다. 저는 고위층들이나 상류층들 가운데 감옥에 갇힌 분들이 생길 때마다 저분 혹시 또 목사 아니요? 장로 아니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항상 뉴스에서 뭔가 비리 사건이 연루되면은 또 어느 교회 장로 아닌가? 오늘날 예레미야가 우리 한국교회를 본다면은 혹시 도둑의 소굴로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너무나 불편하게 듣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인을 생각한다거나 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요. 그냥 예레미야가 오늘 이 다음에 섰다면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변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는요, 예레미야 7장 12절을 보니까는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 여러분 실로는 가장 오래된 성소입니다.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 때 실로 성소, 여러분 한나가 실로 성소에서 기도한 거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요. 실로 성소는 최초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성소가 실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를 심판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가장 유서 깊은 곳이고 그리고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더 유명했던 것은 실로입니다. 다윗 때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다윗 때 정복했기 때문에 다윗 이전에 사울도 있고 사울 이전에 사무엘도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엘리가 있습니다. 그 엘리 사무엘 시대 때 이미 실로는 국가 성소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성소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성소인 실로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실로를 심판했다면 마치 실로는 하나님의 조강지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두 번째 부인이 되겠죠? 조강지초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당연히 예루살렘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로를 파괴함 같이 예루살렘도 파괴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바로 예레미야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실로에 한번 가보십시오. 실로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실로의 파괴는 아마도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할 때 이때로 보면은 약 120년 전에 실로가 파괴됐습니다. 실로가 파괴된 사건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실로가 망한 것 속에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실로가 망했다면 예루살렘이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예루살렘이 온전하겠습니까? 예루살렘도 실로같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예레미야가 역사적인 교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봅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실로가 망했습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역사를 끊임없이 되짚어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건 역사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로 그들이 좋은 구원의 역사이건 간에 아니면은 비극적 실패의 역사이건 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 슬픈 역사들을 낭독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추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잘못된 역사들이요 무조건 덮어놓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국립묘지 옆에 있는 유대인 600만 학살 기념관 야드바셈이라고 말합니다. 야드바셈 박물관 전시실 2층에 보면은요 바알 셴 토브라는 유대인 학자의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은 이렇습니다.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른다. 그러게 우리에게 있는 슬픔의 역사, 600만 명에 되는 우리 조상들이 나치에 의해 가지고 무참히 처형당한 사건, 이것들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들을 보복하자가 아니라 그것을 망각하면 그런 역사는 되풀이된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그런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른다. 맞습니다. 역사의 망각은 또다시 동일한 화를 불러들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계속해서 후손에게 전수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반추는 곧 오늘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실로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예루살렘도 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레미야 설교가 끝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은 5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7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살 길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라고 예언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살 길을 터줬습니다. 그 살 길이 바로 오늘 7장 5절에서 바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다른 신들을 쫓아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요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네 번째, 다른 신들을 쫓아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다른 신들을 쫓는다. 오늘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오늘날 신급이 있다면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또 다른 신급을 쫓아가는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라이벌되는 신이 있습니다. 라이벌 갓.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만문입니다. 만문, 돈.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인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오늘의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거나 때로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돈 신앙이 되죠. 돈 신앙은 말 그대로 돈 신앙입니다. 돌아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접어두겠습니다. 접어두고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물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의 삶에서 윤리적인 삶이 결코 소홀히 간주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행실을, 그 사람의 마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윤리와 동일시되지는 않지만 신앙은 윤리를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윤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비윤리적이지 않고 참 윤리적입니다. 기독교가 윤리는 아니지만 윤리적이지 못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맨 처음 얘기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전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에서는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 너머의 기준을 맞추도록 노력해야지 그 수준도 맞추지 못한다면, 상식선에서도 우리가 턱걸이하고 상식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신앙인은요,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정의의 삶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불의를 행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간 잘못을 저질러도 유독 세상에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만큼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로운 삶을 실천함으로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니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웃들 사이의 평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웃들 사이에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교회를 살리는 두 번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니는 교회까지도 공의로운 공동체라는 명망을 더불어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공의로운 공동체고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바로 그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 이것은 성경의 용어입니다. 성경의 용어, 공의와 정의는요, 무슨 운동권의 용어가 아니라 성경의 용어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을 조금 억압하는, 제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어야 그것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할 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걸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얘기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그걸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의 그 맛을 느끼고 공의와 정의를 힘입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철저히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3대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들을 얘기할 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는 철저히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은 구제의 삶에 주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도덕적 삶, 두 번째는 정의의 삶, 공의의 삶, 세 번째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있는 주변 지역의 약자들은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 지역의 최후의 버팀목으로 철저히 지역교회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열방을 섬기는 겁니다. 지역은 열방의 한 구역입니다. 지역을 소홀히 하고 열방을 품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거는 허위입니다. 교회는 약자들의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약자들에 대한 책임과 돌봄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구분될 때, 양과 염소의 구분은요, 하나님을 나 주로 고백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헐벗은 자, 목마른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을 돌봤냐 돌보지 않았느냐 그것 가지고 기준 삼았습니다. 무서운 고백입니다. 그런 약자들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준이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 영혼조차도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동시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살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삶이고, 두 번째는 공의의 삶이고, 세 번째는 구제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신앙인들도 이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신앙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폐기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성경에 의하면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의 영을 모신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을 모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건물이 일치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휘장이 갈리면서 바로 성전신앙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것은 교회 건축이지 성전 건축이란 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턴지 그것을 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건물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영적 인격체지 단순한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렀지 건축업자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신앙생활들은요,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만 건축하면 다다 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합니다.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빈민가에 가서 그들의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으라.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는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신자의 삶입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서 성도가 있는 그곳에서 성소를 만드는 거라고 첫날 얘기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건물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서 그 사람이 온전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 하나가 10사람의 역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적어도 예언자의 눈에는 건물 자체가 성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건물로서 성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도 폐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도덕과 공의와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도덕과 공의와 구제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성소입니다. 그러게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게 도덕적 삶과 공의의 삶과 구제의 삶이 내게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도덕이나 윤리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와 도덕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이 빠진 신앙은 맹신입니다. 광신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신앙에서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에서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도덕적 삶, 그리고 공의의 삶, 그리고 구제의 삶을 살아내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이러한 약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약한 자,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고 아예 손을 놓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와야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통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회란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사회는 공존 그리고 공생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신앙과 자신의 상태를 검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지갑을 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앞에서 지갑을 꽁꽁 잠그고 그를 외면할 때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거나 하나님은 한 발자국 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조선 복지 정책도 보면 상당히 성경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국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궁핍한 네 부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바로 환, 과, 고, 독. 환이란 말은 늙고 아내 잃은 호라비. 그게 환, 과, 젊어서 남편을 잃은 홀어미. 그리고 고, 어린 고아. 독, 자식이 없이 늙은 노인. 이게 환, 과, 고, 독. 요 네 부류의 어려운 사람들,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라는 그런 대상을 얘기합니다. 태조가 이 조선을 열 때, 개국할 때 태조가 직위교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과 고, 독은 왕정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을 해야 할 것이니라. 조선 개국 이념 중에 하나가 환과 고, 독을 국가적으로 챙긴다는 겁니다. 고을 수령들은 환과 고, 독과 병자의 장부를 만들어서 구호해야 했습니다. 약자에 대한 동정 때문에만 한 것은 아닙니다. 태종이 지금 길을 가다가 맹인 여인의 구걸 장면을 보고 환과 고독 169명의 이름을 169명을 추려서 사찰로 불러서 쌀과 콩을 한 석씩 주면서 추위에 떨며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면 무슨 풍조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의 원망이 하늘에 닿으면 자연재해가 온다는 통치 철학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환과 고독 가운데 병든 자 가운데 삶의 희망이 좌절됩니다. 그리고 살기 어려워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한다면 그 원망이 하늘에 닿는다면 하늘이 제때에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비를 거두든지 홍수를 내리든지 자연재해가 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면 그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진노를 내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재해를 당할 수 있어서 공존하기 위해서 약자를 돕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존입니다. 공존의 철학입니다.
단순히 약한 사람들을 내가 무슨 연민의 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숨소리와 탄식소리가 하늘에 닿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힘든 사람들이 그 한숨소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환과 고독을 책임져야 된다. 이게 조선시대의 바로 공존의 철학이었습니다. 영조는 애민 군주로 아주 유명합니다. 국민들을 많이 사랑했던 군주였습니다. 영조가 제위 46년 1770년입니다. 흥화문에 나타났습니다. 환과 고독과 거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조판서가 이 거린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부당하게 구휼받을 자가 있는 듯 싶습니다. 라고 영조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영조는 말합니다. 모두 나의 백성이니 부당하게 받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걸을 하는데 이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건 나눠줬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가난한 사람 중에 껴있는 그들도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 땅은 함께 공존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공존의 영성을 얘기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공존해야 됩니다. 지역사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공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나눌 때 그때 교회는 사회와 공존하고 사회의 인정을 받고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회를 외면하고 상식을 외면하고 우리만을 위한 우리만의 도구마를 가지고 우리만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교회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약자들을 의식하며 살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약자는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리트머스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약자층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공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고 공생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한국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저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최부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경주의 최부자. 부자가 존경을 받으려면 첫 번째 재산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그 재산을 행사하고 지킴에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부자가 존경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300년간 만소꾼의 부를 지켜오면서 수많은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한 경주의 최부자. 조선시대 1600년부터 경주 지방에서 가문을 일으킨 최진립이라는 사람부터 광복 직후까지 모든 재산을 바쳐서 바로 대학을 설립한 최주에 이르기까지 12대간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말합니다. 300년간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훈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첫 번째는 진사는 하되 벼슬은 하지 말라. 이게 가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최부자들은 정치와 멀찌감치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정쟁의 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해석하면 정치적 중립과 정경 분리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이 집 가훈입니다. 이 가훈에 따라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물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흉년이 들면은요, 땅을 내놓는 소농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최부자 집은요, 그 소농들의 땅을 사지 않고 오히려 양식을 구워줬답니다. 남의 약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오늘날 적대적인 인수합병, M&A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오늘의 사례를 볼 때 바로 재산 축적에 있어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바로 참으로 본받을 만한 윤리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라. 만석이라는 말은 5천 가마입니다. 이 가훈에 따라서 1년의 소장료를 만석 이상을 받지 않았답니다. 이 최부잣집이 갖고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그 다 소장농을 주었는데 그 소장농으로 1년에 받는 것이 총 만석 이상이 되는 것은 안 받았습니다. 경주 최부자가 원래는 제대로 받으면 2만석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소장료를 거두면 2만석은 좋게 거둘 수 있는데 만석밖에 안 걷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농들이 그만큼 더 가져가게 하는 거죠.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도 있지만 최부자의 소작인들은요, 소장료를 적게 내기 때문에 누구나 최부자가 더 많은 땅을 사서 더 큰 부자가 되기를 기대했답니다. 최부자는 또한 손님들을 후히 대접하고 사방백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 중에 두드러진 것은 사방일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백리라고 하면은요 40km더라고요. 최부자 집을 중심으로 여기에 원을 둘러서 40km 이내에 되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가운입니다. 그러기에 흉년구제는 나라에서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때 최부자는 과감히 곳간을 열어서 굶주린 이웃을 구했던 겁니다. 최부자는 사방백리에 걸쳐 주민을 생활공동체인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했고 어려울 때 우리 집을 중심으로 40km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누구나 반기지 않겠습니까? 최부자네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가 10명이면 지역사회 1명을 책임져라. 너희들의 교회가 100명이면 10명을 책임져라. 1000명이나 하면 100명을 책임져라. 100명의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주변에 있는 환과 고독,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그들에게 구제비로 그걸 책임져야지 그 지역에서의 존재 이유가 있다. 아니,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삶이 비관되어 절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인간적인 삶을 포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왕따 당하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해 전에 송파 새 모녀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은 미흡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단지 방세와 얼마의 생활비만 있었어도 그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몇십만 원이라도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그 소식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 교회에서 최소한 그런 도움은 준다 라는 생각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독일 교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독일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 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먹고 살 게 없어서 가까운 교회 가면은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 그들이 그때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면 어땠을까? 아니, 사회복지사가 교회를 찾아와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다른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섬길 마음이 있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먼저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굶어 죽는 이도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삶을 포기한 이도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도 없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고 교회의 존재를 알려나간다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환과 고독, 교회 안에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와 같은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들부터 반드시 교회는 책임져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최부자가 40km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 없다. 이것을 300년 동안 실천했어요. 이런 최부자 같은 교회가 있다면요, 오늘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우리가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사회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우리 교인이 1000명이라면 100명 정도를 책임질 수 있는, 100명의 환과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책임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윤리적으로 살고 정의의 삶을 살고 구제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지역사회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을까요? 장충단 교회가 장충단에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다. 그런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면 그 역사만큼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장충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다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존립 목적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Being for others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교회는 예수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모임은 타자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요, 그 구성원들이 회비를 모아요. 몸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거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성원들이 회비를 모아요. 회비를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줄 것인가, 그거를 궁리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할 때 세상이 우리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